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43장은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 말만 들으라고 감언 이설로 거짓말로 꾸며댑니다. 그 거짓말을 참말같이 해요. 마귀가 나는 거짓말장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꾸며댑니다.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라면은 마귀 말 안 듣지만은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악의 역사로 마귀한테 속습니다. 요한한 단체도 42장에서 선악과 질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야 산다는 마귀의 생각 따라갑니다. 그래도 또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물어보고 가자 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 좋든지 듣기 나쁘든지 따라가겠다고 또 하나님이 진실 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정신을 차려서 내 생각을 무조건 버리고 하나님 말씀 100%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새 일을 고하리라 하면 아멘 하고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고 그 새 일 복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마귀란 놈은 새 일이나 새 언약이나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미혹시키는 마귀 떼들이 특별히 신천지 시온 기독교는 새 언약이 계시록이라 해요. 계시록은 새 언약 아닙니다. 계시록은 새 일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지자 예언대로 예레미야 31장 31절대로 새 언약을 행하러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새 언약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피를 쏟아서 이루어질 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뒤집어서 예수님은 비기로 봤다 같이 새 언약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계시록 시대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신학교를 공부한 목사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렇게 지금 시대가 마귀 시대예요. 하나님이 만든 아담 해아가 뱀을 따라갔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뱀하고 싸우라 했지 따라가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산 교회와 종들에게 마귀에 따라가지 말라고 계시록 줬는데 계시록이 새 일인데도 새 언약이라고 거짓말하고 유대교인들이 율법은 옛 언약인데 짐승의 피인데 예수 피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안 믿듯이 마귀는 시대마다 자꾸 하나님 일을 뒤집어서 반대로 믿어서 복받지 말라고 믿지 말고 하받으라고 마귀가 조종합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간 사람들이 이 요한한 단체뿐 아닙니다. 모세 때도 갔어요. 모세 때도 갔고 노아 때도 갔고 아담 해아도 갔고 또 마태복음 예수님 때도 갔고 지금도 가고 있고 근데 가면 안 됩니다. 애굽에 가면 안 됩니다. 애굽이 어디냐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진 곳이 영적 애굽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지금은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고 그렇게 육신의 이름 장소가 구약 시대에 예수님 때까지 모리아 산에 이삭이가 장작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듯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죽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것이 에집트고 그것이 소돔 고모라 마귀들의 장소다. 마귀들이 활동하는 곳이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애굽에 가는 길이 뭐냐 하면은 말씀 밖에 성경 떠나면은 아무리 교회 와도 그건 애굽이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어야 진리 안에 이 예언서 안에서 순종해야 우리 목자장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을 받지요. 예수님을 버리면은 사상적으로 진리적으로 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피와 말씀이 꽉 차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미혹을 받지 않지만은 성경을 읽고 들어도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면요 애굽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는 입으로만 믿고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꽉 차서 세상에 재미를 보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북방 칼에 잡혀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약 시대에 말씀을 잘 하셨고 또 실제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애굽에 가지 말라. 여기 예루살렘에 거하면은 내가 보호한다. 너희 중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형제들도 이제 70년 되면 돌아오고 또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인간 생각에 맞춰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도 많고 전쟁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 애굽으로 가자 하고 인간 생각 타락한 생각으로 미혹을 받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내가 살려주지. 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는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생명 자체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내가 부활하면 같이 부활이 되고 또 나라 세우면 같은 나라 가는데 예수님 없는 사는 삶은 다 허송세월이다. 헛된 삶을 산다.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교회가 살고 있지만은 이제 다림줄 베풀고 용서치 않았는데 이 다림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사람은 현재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나라 사람이고 공중에 뜬 돌이 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보좌에서 오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송장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이 움직이면서 교회 안에 쭉저기 이방인을 잡으러 온 것이 5개월 후산여반 한란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첫째 하, 둘째 하에 종들과 교회가 한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산다. 한마디로 일축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느냐 하면 예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꾼으로 산다면 승리했지만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소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2절에요. 자, 호사나의 아들 바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지요?
겸손하면 좋은데 교만했다 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42장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네가 거짓말한다. 네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게 참말이다. 그러면 기도를 왜 부탁했으며 왜 하나님 이름을 빌려가면서 맹세했습니까? 그게 이제 가문이설이거든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자기를 기준 삼아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내 판단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무식이 용감해서 그래요. 무식쟁이들이 그런 말 하지. 근데 세상의 사람 다 무식쟁이요. 하나님만 진리시고 하나님만 참신이시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다 무식쟁이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공산당 정치는 완전히 무식쟁이고 WCC도 무식쟁이고 육자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6일이 뱀한테 뺏겼어요. 아담에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육자백이는 마귀입니다. 666 이 세상의 6은 창조 6일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정치를 하는데 세상 정치하는데 1년에 세를 받는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왜 하필 그 숫자 씁니까? 그 숫자가 최고 숫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는 666이다. 7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7은 예수 숫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6월절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이 일요일 날이요. 주 첫날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마지막 날이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날이요. 율법으로. 그런데 금요일이 6째 날이거든요. 그 제7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돼가지고 하루 종일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 그 이튿날이 8일이죠. 7일 다음에 8일 아닙니까? 그 부활했죠. 그 부활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차돌로 할례를 받으라. 아이가 태어난 지 남자만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그 할례가 아브라함 집에 예수가 할례로 오신다. 할례는 뭐냐? 내 몸을 잘라라. 이 세상에 속한 몸을 자르고 돌로 잘라라. 돌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너를 구속하신다. 이 세상에 첫째 아담에 속한 걸 잘라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이 바로 할례다. 뭐 아브라함에게 포면적으로 할례다. 그래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그 모세의 아들들도 할례 받고 할례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이스마일도 이삭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실 예수님의 상징. 그래서 골로새 2장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세례, 그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연합되는 것이 진리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아주 큰 종이 예레미야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그 42장에서는 당신은 하나님 주는 걸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슨 말해도 순종하게 해놓고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딱 돌아서 가지고는 발로 차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어떨 때는 인정도 받고 어떨 때는 배척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했거든요. 자기 민족에게, 유대민족에게. 유대교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도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니까요. 우리도 정치 종교인들에게 이제 3일 반 동안 찔려 죽습니다. 증거 이 사명 다 마치면은요. 예수님도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유월절하고 돌아갔었어요. 우리도 증거 마치면은 계시록 11장 같이 3일 반 동안 죽어야 됩니다. 갈 길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한 단체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귀한테 하나님의 참종 예레미야를 업신여기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를 만들었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렸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하나님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의 말이 맞지. 예레미야 하나님 말은 틀렸구만. 왜? 우리 생각과 안 맞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신앙은 이런데, 나는 이런데, 왜 너는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너도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께 맞춰보자. 말씀을 맞춰야 됩니다. 예? 자, 예수님은 교회 머리지요? 믿어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몸은 머리 말 들어야 되죠. 잘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니 이 땅에서 볼 수 없지요. 그렇게 대신 종을 세웠지요. 또 예레미야 누구 종이요? 예수님 종이지요. 그럼 무조건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 종에게 복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복종 안 해요. 예레미야를 발로 차고 막 욕하고 때리고 해요. 그래도 또 예수님 믿어. 주인 대신 예수님 믿으면서 주인이 그냥 종은 또 발로 차. 그게 사다에 대해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되지. 살 자기가 없지. 그 마태 21장에 예수님 포도밭 농부 비유할 때 그랬거든요. 포도밭을 개간하고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더라. 그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쫓아내고 다 죽이는데 그 주인이 그 이상하네. 그 남의 땅을 붙였으면은 사용했으면 도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근데 세를 아까워서 안 주고 오히려 주인의 종을 죽였으니 주인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종은 힘이 없는가 봐. 그럼 내 아들 보내보지. 독생자 예수를 보냈더니 그러면 예수를 꼭 붙잡아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 이런 악한 농부들을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쫓아내고 다른 농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악한 농부라. 그래서 쫓아내고 노마칼에 죽이고 이방인들을 교회에다 다시 일꾼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워서 쓰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손을 대도 안 되고, 그래서 법궤 손댔던 사람 죽었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사무엘 7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 5장 6장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들다 보다가요.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말이죠. 말하면 안 된다. 손대지 말란 말이죠. 그 아베나다 집에 20년 섬기던 법궤도 그 아들이 우사가 손을 대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 사건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냐면요. 이 마지막 때 구이사 재단에 순금등대 재단에 신으로 되는 재단에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란 말이죠. 가감하지 말란 말이죠. 여기 요한아니가 애굽에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갔느냐 할 때 교만해서 갔다. 오늘 교만한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애가 죽었어요. 3절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너 예레미야를 꼬드겼다. 꼬드긴 게 뭡니까? 미혹시켰다. 그러니까 바룩이가 10일 동안 예레미야 옆에서 선생님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 애굽에 다 가지 말라 하세요. 여기 앉았다가 바벨론 칼에 죽게 하세요. 애굽에 갈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사람들 보고 애굽에 못 가게 하세요. 이렇게 시켜서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래 교만하고 시험에 빠지면요 남을 의심합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남을 의심해요. 예?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가에 물결 같다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파도가 치면은 막 구정물이 일어나죠. 그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편치 못해요. 복잡해요. 편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사람 말 듣겠습니까? 이거 꼬드겼다. 예? 누가 또 무슨 말 했구만. 목사님 설교하고 나를 치는 거 보니까 누가 또 일러줬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참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성경 그대로 떨면서 말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둠이 꽉 차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본정신이 아니고 전부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마귀 시대, 영적 암흑 시대인데, 그래서 자기를 조심하고 자기를 믿게 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예. 이 땅에 관리인이 많지요. 국가를 관리하는 게 군인들이요. 대통령이요. 아파트도 관리인이 있죠. 관리사무소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맞대, 그거. 그거 앉아 뭐예요, 그 사람들. 이번 달에 전기세 얼마 나왔다. 수도세 얼마 나왔다 해서 다 이제 가정마다 풀어서 계산해서 세금 내라 그러죠. 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아파트가 유지가 안 되죠. 그와 같이 교회도 관리인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종이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데 따라갈 것이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짜증내 이사가 버려. 알았어요? 그 아파트 살려면 관리인 말 잘 들어야 되지. 자꾸 불평하면요 그러면 이사가라 그럼 쫓겨난단 말이죠. 예? 예. 우린 하나님 집에 구이사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입이 없어요. 입을 딱 붙이고 뭘 보든지 안 보이네. 뭘 들어도 안 들린다 해야 그 복이죠. 자꾸 그게 들리면요 성경이 안 들려.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딱 가로막아가지고 시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도요 절대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이 뭘 하든지 보지도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만. 예수님을 섬기면 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가는 사람은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남을 의심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를 죽이려고 바룩이가 아마 옆에 꼬드겼는가 봐.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 가려하는데 못 가게 막는구나 이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종할 따름입니다. 4절에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청종하면 좋은데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듣고도 안 따라갔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랬죠.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했는데 롯은 말씀을 떠나갔다. 반대로. 그래서 소돔 성이 불탈 때 부인이 죽고 아주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말았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그 딸들의 잡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조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조카 자식들이 저주를 받았지요. 그래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왜 유다 땅에 거해야 복 받느냐? 이 유다 땅이
다윗의 집이요,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유다가. 아브라함이가 바벨론을 떠나와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나와서 지금 이라크지요. 이라크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모리아산에 거기서 복을 받고 사는데 거기 있어야 되지. 거기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도 표면적도 그렇다면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지, 나무만 괴롭 몇도 못 맺으면요 예수님이 와서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 피로상 교회에서 찍혀나갈 사람 많습니다. 얼마가 찍혀나가냐면요 3분의 2가 찍히고요 3분의 1도 불 속에 던져서 죽어도 예수만 세일만 계시록만 보면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요 다 떨어집니다. 그 세계 중에 14만 4천 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영솔은 이제 통솔해서 이제 다 데리고 다 싸가지고 예루살렘 남은 사람 전부 총집합해가지고 애굽으로 죽으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땐 죽으러 가지요. 근데 자기들은 살러 갑니다. 예? 반대죠? 이거 알아서 보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가 그 가면 죽는데 가지 말자고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 혼자만 가지 말라고 해요. 모든 사람 다 간다는 기라요. 그 우리도 이 시대도 우리 한국도요. 우리 구이사 재단만 아이고 지금 북방 한란이 오는데 소련이 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회는 평강이다. 아 살기 좋다 편안하다. 아 참 열중 쉬어다 막 편안하게 살겠네 이렇게 합니다. 그 살전 5장에 보면요. 어둠의 자식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산한 여인이 해성하는 같이 갑자기 애기 낳듯이 환란이 갑자기 온다 했어요. 그러나 피태 아들들은 이 안정기 편안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피태 아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은 재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사형 장소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이 말이 민수기 14장, 15장, 16장 같은데요. 모세를 따라오던 백성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가려고 나왔는데 당장 가지 못한다고 시험 치는 기간에 좀 기다리고 참으면 되겠는데 여호수아 갈렙같이 참지 못하고 법궤를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데 법궤가 눈에 안 보이고 애굽이 눈에 보이더라. 애굽 땅이 눈에 보여가지고 차나깨나 애굽 차나깨나 애굽. 자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애굽에 가면 죽는데 그 죽는 길을 왜 찾아갑니까? 그 이상한 일이죠. 1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 오른지 알아요? 13장에 정탐을 하고 왔거든요. 정탐을 갔다 온 12사람이 보고하는데 10사람은 못 간다고 부정적으로 하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이 가나안에 7족속 우리 밥으로 붙였다. 우리 밥사발이다. 밥을 보고 왜 겁을 내느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10사람은 우리는 거기 가서 다 살펴봤고 보고
우리 육체하고 그 사람들 육체하고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작다. 거기 사람은 살이 찌고 사람이 크고 전부 장수들이더라. 우리는 그거 가면 당장 맞아 죽겠더라. 인간 생각으로 판단해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종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한 것이 14장인데요. 밤새도록 백성이 울었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했어요. 원망. 여러분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잘못됐을까? 예?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거 후회했죠. 차라리 죽는 게 좋다. 죽지 누가 못 죽게 했습니까? 그 살아가지고 잔소리하네. 죽으려면 죽지. 그 죽음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 모세를 따라가면 살지요. 그 지금도 스룹바벨 따라가면 살지요. 그 어떤 사람 스룹바벨 말 듣지 말라 해. 스룹바벨 말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누구 말 들어? 그 김정일 말 들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지. 그 모세 말만 들으면 깨가 흐르는데 정말 살파이 나는데 그 모세를 원망하고 죽었잖아요. 그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더니 자기는 모르고 자기 처자 생각하는 거 지가 죽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판단이 잘못됐지요. 애굽에 가자고. 그럼 여기 예레미야 43장 요한안이 애굽하고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애굽에 가자는 거지. 그래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그 모세는 필요 없고 우리 마음에 맞는 지도자 우리 마음에 맞는 목사를 만들어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왜 엎드렸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 노가 일어나면 다 죽는다 이제.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날개 밑에 그들을 두루어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봐서요. 하나님의 참종을 돌로 쳐요. 그렇게 우리는 애굽으로 가지. 여호수아 갈렙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그게 마귀 소리요. 우리는 이 시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스룹바벨 말 들어야 돼요. 스룹바벨 말만 들어야 살지.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 불신되면요 죽습니다. 스룹바벨 말 듣기 싫다면요 살 길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입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계적으로 사람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두루 떨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영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필요 없다면요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심판 내렸어요. 2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보십시오. 애굽에 가면은 넌 시체가 된다. 이 강야에서 엎드러진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악평. 여러분도 이 구의사 재단에 악평하지 마세요.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지 마세요. 악평하면은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습니다. 악평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지요. 만약 모세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때릴 것이고, 근데 모세가 뭐 가정생활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도자가 장가를 가려면은 같은 민족에게 장가를 가지 왜 구수 여자한테 장가를 갔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 거기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해도 속으로는 알고 있지요. 자기는 잘못하면서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이방 혼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학생들 보고 야 나는 담배 피우면 피우지 마 하면 학생들 뒤에서 놀고 있네. 선생님 참말로 자기가 안 피우고 우리도 피우지 말게 되지. 지는 피우고 우리가 못 피우고.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도 담배 거의 다 피운대요. 초등학생 화장실 담배 피우는데 왜? 선생님 뽐박하죠. 담배가 얼마나 맛있어서 선생님은 담배 피울까 맛보자고. 그래서 담배 사가지고 숨어서 피우는데요. 초등학생, 중등학교, 고등학교 거의 다 피우고 초등학교도 뭐 20%가 담배 피우는데 그래요. 물어봐요. 동생한테 물어봐. 야, 너가 학반에도 담배 피우면 피운다 해. 피운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요즘 말세지 말이 되니까요. 애들이 좀 타락해가지고요. 어른들한테 그대로 본받아요. 그러니까 악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겠대. 하여튼 막 조금 더 원망하면 하나님을 잘라버린대. 나 그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룹바벨 재단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개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학개설을 이루어야 우리 복을 받기 때문에 학개설가 지나가는데 있어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반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방 때리더라고요. 때려요. 그래서 여기 악평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죠. 재앙으로 죽었어요. 40일만 가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1일이 1년으로 연기가 돼서 40년으로 연기된 것은 이 원망하고 악평하고 애굽이 좋다고 같이 하는 사람을 죽이는 기한이 40년으로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강야에 나와도 다 늙어 죽었지요. 병들어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그래서 출애굽때 갔다고 이사야 11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울 때는 출애굽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래 홍해는 건너왔는데 왜 어른들 다 죽었습니까? 어린애는 왜 살았습니까? 어린애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지요. 봐줬지요. 봐줬지. 어리다고 봐줬지요. 어른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큰일 나요. 예? 말을 아끼십시오.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하려면은 한 며칠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기뻐하는 마음 해야 되지. 하나님 걱정스럽고 하나님 염려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러죠. 말이 많으면 뭘 갚을까? 뺄갱이라게. 그 뺄갱이는 말이 많아요. 사사건건 원망 불평 공상당은. 그래서 스타레드가 신학교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는 그러면 마귀 종이 돼가지고는 그러면 부자 다 죽이고 교인들 다 죽이고 지옥 같잖아요.
스타린 지옥 갔습니다. 스타린 지옥 갔다는 게 이사야 14장 나와 있어요. 음부에 가서 구더기, 여덕이 깔고 지렁이 입을 덮고 자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애굽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요. 다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봅시다, 이제. 43장 7절에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다바네스, 애굽의 다바네스에 가서 이제 예장을 풀고 이삿짐을 풀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반대로 사형의 길로, 죽음의 길로 자기들이 그냥 걸어가더라 이 말이죠. 사형 장소로 가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걸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습니다. 알면 안 가지요. 오늘 교회들이 왜 평화공전 따라갑니까? 평화공전 글자가 좋잖아요, 평화공전이. 근데 성경에 평화공전이 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단 말이죠. 없는 걸 따라가면 가짜지요. 성경에는 멸공진리, 하나님이 악을 제하고 선을 택꼭 심판하는데 심판은 모르고 거짓말 듣고 마치 아담 해아가 뱀의 말 똑같듯이 지금 교회들이 공산당 따라가더라 그 말이죠. 8절에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돌을 갖다 놓고 진흙을 발라. 돌이 아니라고. 진흙을 칠하면 돌이 그 진흙 같잖아요. 이거 진흙을 바르면 돌에 바르면은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에 가서 숨어 살아도 나는 알아. 하나님 알아. 진흙을 발라도 그 속에 돌이야. 응? 맞죠? 그럼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을 내 종이라 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이 공산당 들어쓴다 그 말이에요. 또 소련도 지금 종이요. 예? 김정일도 하나님의 작은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자꾸 핵무기 만들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 기름 부은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면은 장차 한왕이 온다 했는데 장차 한왕이 1917년부터 공산당이 일어났어요. 붉은 말이요. 장차 한왕이 와서 끝까지 전쟁한다 했어요. 끝까지 전쟁. 공산당은요 전쟁하러 왔어요. 그 우리는 전쟁할 때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거짓말 전쟁이요 지금요. 공산당은 평화공전이 거짓말하는 전쟁이라니까요. 우리는 참말만 하면 되잖아요. 참말. 거짓말 듣지 말고 우리는 공산당 틀렸다. 저건 육자백이다. 저건 거짓말 본부다. 저건 마귀집이다. 저건 멸망의 집이다. 멸망의 집에 근처 가면 멸망받지요. 가까이 가도 안 돼요. 불난 집에 가면 불타 죽잖아. 불난 집에 왜 들어갑니까? 도망쳐 나와야 되지. 공산당은 불탄 집인데. 그러니까 요한한 단체가 애굽에 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명령을 해서 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집에 있느냐? 예, 하나님 또 일거리 생겼습니까? 또 찾습니까? 그래, 일거리 생겼다. 무슨 일인데요? 그 요하나니가 말이야, 반동 분자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을 전부 데리고 내 종 예레미야도 데려갔지. 그 멸망의 땅 애굽에 가서 갔는데, 그래 이제 위장해가지고 갔거든. 그 진흙을 쳐발라 놨거든. 내가 알려줄게 가서 다 때려 부숴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 10절 보세요.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요난단체를 애굽의 진흙으로 감춰놨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보세요. 유다 사람이 애굽에 가서 잘 살아보러 갔는데 그 위에다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깔려 죽잖아요. 그렇죠? 깔려 죽잖아요. 유다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애굽에 갔더니 하나님은 앞질러서 그 원수 공산당을 바벨론을 데려와서 그 유대민족을 보면 딱 그걸 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터져 죽었지. 터져 죽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밑에 돌이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이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진흙을 발라놨거든요. 감춰놨어요. 그런데 숨었는데 그 위에다가 진흙인 줄 알고 바벨론 군대들이 위에 천막을 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그 천막 밑에 유대인이 그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 꼴이 무슨 꼴이요? 잘 살아보려 갔더니만은 바벨론에 잡혀 죽었구나 그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인이 공산당 목사 따라가지요. 어떻게 평화공천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뒤집으니까요. 그거 깔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높은 집에 살면 위험해요. 뒤진 날만 무너지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아주 쭉 저 빈들 하우스 치고 살아. 왜? 빈들 하우스는 늘도 안 줄잖아.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산당이 얼마나 큰 집입니까? 그 밑에가 붙어 살면 공산당 무너지면 와를 하면 꼭 찡겨 죽어버린 기라. 그 우리는 높은 산 시원에 갔어요. 응? 시원산에서 자유롭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요. 11절에 그가 와서 뭐냐? 바벨론이 와서 바꿔 말하면 푸티가 내려와서 그 말이에요. 응? 푸티가 내려와서 애굽 땅을 치고 애굽 땅이 뭐요? 예수 바깥의 땅이라요. 예수님 안에는 시온이고 예수 밖은 애굽인데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그 칼로 칠 것이라 했지요. 그러면 42장에서 애굽에 가지 말라는 말이 맞지요? 이제 맞지요? 그러면 애굽 43장 1절에서 애굽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 이제 드러났지요? 그럼 요한아니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마귀한테 쏘갔구나.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잘못해서 나 이제 애굽에 이제 안 가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갈게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게. 그 심판은요 한 번 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애굽 신은 귀신이요.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지 앞으로 세상 불탑니다. 불타는데 뭐 불 안 탄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불탄다 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을 보고 불타는 믿어야 되냐?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라 했지 않습니까? 다시 예언은 예레미야서가 예언서지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니까 세상은 불탄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뚝배기를 불태워요.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그들이 누구요? 요한한 단체 유대민족 남은 자들 잘 살아보려고 게임에 빠져서 거짓 평화를 따라서 애굽으로 갔더니 죽었더라. 그래서 사로잡을 것이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그 애굽은 바벨론의 보수지요. 에스겔 29장에 나오잖아요. 보수 줬잖아요. 지금 소련은요 온 자본주의 세계를요 3년 반 동안 보수를 받습니다. 그게 계시록 13년 수정통치입니다.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일의 절반 후 4년 반은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고 쭉저기를 전부 그 북방칼에 붙여 죽이는 기간이 심판 기간이 대환란인데 그래 그 가면요 구원이 없고요 성신 받고도 거기 가면요 1000년간 옥에가 떠봐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은 북방칼이 따라와서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안 간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올라오라고 끌어올려서 정월 24일에 혼인 예식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43장 보니까 애굽에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오늘부터 가지 마세요. 어디는 갔다가도 이 사상전쟁 사상이 내 정신 사상이 이 우리 중앙재단에 100% 죽도록 충성하면은요 시온이지만요 몸은 왔다 갔다 해도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덮어놓고 말하면 안 돼요. 너무 마귀가 거짓말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이 완전히 못해서 뭘 봐도 뭐 헛거 받는 거다 해봐야 되죠. 확실히 봤는데 해도 그거 잘못 본 거다. 마귀가요 사람 눈을 돌리면요 눈이 돌아갑니다. 아담 해야 눈이 돌아갔어요. 선아가 보면요 아유 징그러워. 그래야 되는데 보암직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잘생겼을까? 아이고 탐스러워. 아이고 먹고 싶어. 그것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했어요?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했죠. 그런데 아담 눈에, 해와 눈에 딱 보고 아이고 죽어!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이제 아니야.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 듣고 나서는 눈이 돌아갔어. 보암직스러워. 먹었는데 그 누구 잘못이요? 배와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야 되지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또 살아봐도 멸망인데.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왜 나그네 길을 가는데 애굽에 갔느냐 하니까 우리한테 교훈 주려고. 그래서 43장에 참 귀한 말씀인데 예,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북방 칼이 잡아온다 이 말이죠. 지금 공산당에 나와 있지요. 그럼 예수 바깥에가 세상 애굽이요. 예수 바깥에가 애굽이요. 애굽이 지금 어떤 지명이 아니고 사상적으로 그 계시록 1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오신 영적 애굽이라 했으니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애굽이 뭐냐? 돈의 종도도 안 되고 사람의 말 들어도 안 되고 세상에 속하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께만 속해야 된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뿐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찬송했죠? 세상과 바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했고,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을 집에 불사르리라.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사르리라. 하셨하지. 앞으로는 이 지구 땅이 불탑니다. 불타는데 거기 사상을 뺏겠다든가 거기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 봅시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이처럼 귀하게 선택하여 아버지 마지막 역사 동방 역사를 맡겨주시고 일을 시켰나이다. 이제 아버지 집의 일을 잘 보살피는 충성된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절대로 요한왕같이 애굽에 가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약속의 땅만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땅에 붙잡히지 말고 사상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만 위해서 이 몸을 바쳐 앞서간 순교자들 같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이루는 재단에 정금자 집사님 체포현금 11조 감사금 바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선택해서 이 사명을 맡겼고 또 이 일을 시켜싸우니 이제 일구월심에 불철주야로 주님의 일만 부응시키고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사랑하고 복종하며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한 지상 축복 자손만 대가 복받을 걸 확실히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애굽의 사상이나 애굽의 생각에 미혹이 없도록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아버지만 사랑하고 아버지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든지 괴롭든지 고통이 오든지 죽음의 길이 와도 앞서간 종들같이 말씀을 쫓아가는 승리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씌어질 때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시키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다시 모일 때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은 사탄과 싸우는 재단이오니 아무리 엉망마이가 대적해도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 구이사 재단이 이미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쳐서 승리해 싸우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이좋게 기도하겠습니다.